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이 창세기 84번째 시간입니다. 한탄하시고 나함, 근심하시는 아차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6절과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2번 읽으라고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 본문 가지고 대략적인 얘기는 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뭔지는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한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는 일마다 죄만 짓네.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인간들을 만들어 놨을까? 이걸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속을 썩지? 그냥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뒤에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뿐 아니라 거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특히 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거기 그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라는 짐승까지 그걸 만들었다는 것을 한탄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죄를 지을 줄 모르고 만들어 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이 땅에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5절에 지난 시간도 봤지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그 말이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말씀을 보면 윤리 도덕적인 죄라든가 사회법적인 죄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죄와 악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게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선하지 못한 것, 그게 악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잖아요.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여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원래 묵시에서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렇게 우리를 이 역사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서 분리시켜서 우리를 이 역사에 보냈단 말이죠. 그걸 여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은 그것이 오직 율법적인 그런 구조로 단단히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뼈와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뼈와 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근본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계획이라고 있잖아요. 계획이 뭐라고 있어요? 예체르가 뼈대, 구조, 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뼈대, 구조, 틀은 뭡니까? 율법적 본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 본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율법적 선악 구조를 보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이 땅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것, 그것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그것이 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존재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같이 모든 걸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율법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 구조의 틀로. 그런데 그것이 죽여야죠. 율법적인 뼈대. 그것이 부러져야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가야 그게 선한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기서 죄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육을 입혀서 보냈잖아요. 육을 입힌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로 이 땅에 보냈습니까? 분리된 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육으로 이 땅에 온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그렇게 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낸 거죠. 그러면 그들 안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중심으로, 나의 판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그런 것으로서 그게 본질적으로 죄와 악인데, 그런 죄와 악으로부터 드러난 것이 뭡니까? 그렇게 나 중심으로 이 땅에서 나의 위굴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죄의 증상들, 현상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과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이 없으면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가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내서 육을 입혀서, 왜 그렇게 보냅니까? 그러면 이 땅에 육을 입혀서 보내지 그러면 뭐 영으로 보냅니까 우리를? 그 예수님도 육으로 오잖아요. 우리처럼. 그래, 육을 입은 존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 중심적인 삶의 살아가는 자들을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위에 덮어버리는 게 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그것이 높고 큰지. 아까도 말했죠. 찬송가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를 것 없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달아 알라고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복음이라고 이 말씀을 본다면 6절은 그런 어떤 말씀인 것 같이 보여요.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6절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한다고 있는데, 그러면 6절은 그런 너희들을 어떻게 내가 구해낼 거지?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 건지가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죄와 악으로 되어 있는 율법적 본성으로 대해서 매일 그렇게 너희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 선악 구조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서 나오는 죄의 증상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낼 거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만들어낼 거냐, 그게 6절의 말씀이라니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한다는 얘기가, 그럼 왜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 뭐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거기가 이제 원어로 아사, 에트, 하, 아담, 바, 에레츠 이렇게 됐죠? 땅의 에레츠입니다. 그 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자, 율법적 존재, 땅적 존재,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것 보고 살아가는 그런 땅적인 존재들에게 뭐예요? 이 아사가, 지으셨던 아사가 중요한 단어라고 있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아사가 뭡니까? 짓다는 말이 있겠죠. 만들다, 뭐 창조하다는 말도 이렇게 쓰고, 일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땅적 존재인,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섬겨요. 그래서 너희를 아담으로 만들어낼 거야. 그 사람, 그 하나님 백성으로 아들로 만들어낼 거야가 지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해요. 이게
그러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가 뭡니까? 그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땅적인 존재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한탄하고 근심하다는 그런 단어라니까요.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러면 한탄하다. 그러니까 원어가 포용한 거죠. 한탄하다가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나함. 나함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얼마 안 되는데. 나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나함이.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 보고 뭐라 합니까?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때 안위하다가 나함이라고 했어요. 안위하리라, 위로하다. 이게 나함입니다. 근데 이 나함이라는 것은 그런 뜻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슬퍼하다도 있어요. 불쌍히 여기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함이 회개하다. 그러니까 이 나함이 위로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저주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슬퍼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서로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근심하다라는 것도 이게 슬퍼하다라는 그 잡으라는 단어인데, 슬퍼하다라는 것과 이게 경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경배하다가 뭐겠어요? 이게 여기 딱 들어보면 회개하고 경배하다, 한탄하다가 뭐라고 해요? 나함이 회개하다, 근심하다가 아차부가 경배하다. 그러면 그런 땅적 존재들을 내가 회개하고 경배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회개는 누가 한다고 했죠? 우리가 못 한다고 했죠. 왜 우리가 못 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존재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터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그러면 육적인 존재, 우리가 짐승 같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터날 수 있어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것이 회개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서 말씀으로 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근심하서 아차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는 게. 영이 와서 우리를 섬긴다니까, 경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섬겨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낼 것이다가 이 말씀이라니까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냈잖아요. 육을 입혀서 죄인 몸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나의 본성 가지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을 지금까지 살아던 길에서 터내서 하나님 길로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는. 육이니까. 그러니까 죽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다 하는 것이 한탄하고 근심하다는 뜻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정말 죄 짓는 걸 내가 더 이상 못 보겠어. 내 그 꼴 못 보겠다.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여기 복음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 무슨 얘기겠어요, 이게?
이 죄인의 몸으로 와서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한다면 교회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지은 거 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그런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똑같은 죄 짓는데 그게 무슨 회개입니까? 방향을 터는 하나님 길을 들어서는 거. 응? 자, 그렇게 죄만 짓는 우리들, 이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를 하시고 말씀으로 섬겨서 우리를 의인으로 아들로 만들겠다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또 어떤 얘기 나와요? 가인과 아벨과 셋의 얘기가 나오죠? 그럼 가인, 아벨, 셋은 어떤 얘기입니까? 가인은 우리가 가인이에요. 그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은 누구면 예수를 모형합니까?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보면 그래 나는 죽은 자야 라고 알으면 그럼 예수님이 나를 죽인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걸 깨달으면 내가 예수를 죽인 거라니까요. 그렇게 깨달은 자는 셋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다시 또 다른 긴 이야기로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 같은 너희들을 죽여서 거기 이제 뒤에 7절에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이 새라는 것이 뭔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성경에 너희들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이 새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이 땅에 죄만 짓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는 거죠. 저주의 물로 심판해서 그 저주의 물에서 그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진리 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거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건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고 지금까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탄하다라는 나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계속 똑같은 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신 원고를 잘 보시고, 지식적으로 알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으면 나중에 또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 돼요. 진리를 온전히 깨달으려고 주는 건데, 그 나음이 위로하다가 나음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온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위로하다에서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메나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우리를 돕는 자.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음 한탄한다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하죠? 이 기도가 프레시코마이. 이 기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원함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함. 우리는 하나님의 원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탄식하고 간구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탄식이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탄식하다는 말이 그게 성령이 메나햄, 파라클레토스가 그 의미에 담겨 있다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가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온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섬기는 거 아닙니까? 탄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 깨닫기를 원해,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진짜 기도고 그게 해결한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무슨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이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 이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기도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기도다 그런 얘기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도예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주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기도한 결과 나온 것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얘기죠. 왜요?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를 아들로 만드는 겁니다. 그 아들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원함인 기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회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원하심을 우리가 듣는 거, 그리고 아멘 하면 그게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을 듣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듣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대안자로 선포될 때 아멘 하면 여러분이 그걸 하다 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관한 것도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 이제 시몬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 나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란 얘기예요. 무슨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도 기도겠죠. 그렇게 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과 21절에서 2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 극명하게 차이 나죠. 지금 시몬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게 고백이 기도라니까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라. 근데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겁니까? 누가 알게 해서 했다고 그래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진리를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금 육을 입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다른 데서는 영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영, 말씀, 진리, 생명. 그렇게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된 자들이나 그렇게 아는 거지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리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누가 고백한 거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그래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대요. 그러면 하늘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진리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봅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가 뭡니까?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라고 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진리 성전, 그걸 아버지라고 한다니까요.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 진리 성전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해? 그걸 하늘이야. 그게 샤마임, 진리가 있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주기도문도 다 까먹었을 텐데 간단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기도인데 이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우쳐 알으면 그게 너희가 성전이고 참 성전이고 아버지고 그리스도고 네가 하늘이야. 진리가 있는 거야. 그 누가 지금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합니까? 그 성령 그리스도 진리가 베드로 입을 통해서 이걸 고백한 거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엉뚱한 사람 일을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제 또 그게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도해. 이게 하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서 한 기도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 네가 진리가 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리스도 진리로 우리 안에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 들어가서 너를 하나님 백성 아들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것을 드러났잖아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다는 그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는 다 알죠? 꾸짖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꾸짖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기 뭐 주님, 주여 그렇게 쓰니까 이렇게 반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아니 주님, 아니 그렇게 했을까? 아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왜 자꾸 죽는다고 말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당신이 지금 그렇게 죽으면 되겠느냐? 왜 자꾸 바보 같은 미련한 말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서 그 능력 가지고 멋지게 네피림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돼야지 왜 죽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응? 그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나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나.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진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 이 땅에서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멋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 멋있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살인하는 그런 행위예요, 이게. 응? 자,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이켰다는 걸 뒤로 들어봤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뒤집은 겁니다. 그럼 네가 사탄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사탄이야.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응? 인간적인 생각. 이 말씀을 지금 진리로 보지 못하고 진리로 봐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고 인간의 육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마귀고 사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기도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늘 깨달았다고 하지만 늘 그렇잖아요. 순간순간 속어요 안 속어요? 속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원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하세요. 그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달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육이 죽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 죽고 살아나야 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육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자체가 육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 사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율법적 전학구조로 살아가는 것이 마귀 사탄이다. 그게 지금 육을 입은 베드로의 상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나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준이 죽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래 늘 나만 의로운 것 같이 생각해요. 결국은 이 세상을 볼 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나도 너나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자꾸 나는 의롭다고 보니까 세상이 어지럽게 보이는 건데 어지럽게 보이기는 보이죠. 그럼 할 말은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비진리 상태, 마귀, 사탄, 그게 악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볼 때 진리가 없는 것을 안타까울 뿐이에요. 윤리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쉽지는 않죠. 하면서 깨달아 가면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그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동행하고 데려가시니까 세상에 있지 않다 하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연합해서 그분과 하나가 돼서 없는데 그게 없다고 있죠. 이 세상 없어요. 우리는 없음이에요. 죽은 자예요. 근데 무슨 죽은 자가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나도 똑같이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구하면 그게 사탄된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는 경우도 있어요. 주는데 그러고 죽이세요.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구하니까 준다니까요. 그거 먹고 떨어지라고. 자, 민수기 11장 31절과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탐욕이라고 나와요. 4절에.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 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18절에.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고기 먹던 그게 좋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애굽이 좋았다가 선이에요. 토부. 애굽이 선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적 세상이 선이에요. 그게 선이면 그 사람 거기서 죽는다니까요.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적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인데 그걸 선이라고 하면 그게 악한 거도 아니까요. 그럼 그거 죽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주시고 죽여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기 보면 메추라기를 어디로부터 몰고 와요? 지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 건가를 잘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바다에서부터 지금 메추라기를 몰고 오잖아요. 근데 메추라기가 바다에 삽니까? 아닌데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메추라기 고기는 저녁에 즉 저주의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바다의 양식.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런 얘기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에서 온 양식은 죽음의 양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한번 보면 이 메추라기를 어떻게 수식하냐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수식합니다. 이 바람이 원어가 뭐예요? 르하우. 르하우는 성령이죠. 성령이 여호와로,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로 나와. 요 나와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에서 나와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낫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출발하다, 행진하다, 뽑아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바람이 성령이 여호와로 출발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 그래서 다음 뜻을 봅니다. 이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게 낫사가. 이 뽑아내다는 말은 성막 기둥을 뽑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성막을 광야 치죠. 치고 또 다음 곳으로 출발할 때는 그 뽑잖아요. 기둥을 뽑잖아요. 그 성막을 부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둥을 뽑고 출발하잖아요. 이때 낫사를 쓴다 그 말입니다. 이 기둥을 뽑고 다음에 가서 다시 또 성막을 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거두고 다시 세우는 것은 뭐를 얘기합니까? 성막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 성막이 뭡니까? 성전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부수고 그것을 진리로 세우는 거.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진리로 살아나는 거.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모형한다니까요, 지금 이게.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통해서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 사는 거야를 지금 여기서도 암시하고 있어요. 전부 다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로 나왔다 하는 것은 성령이 여호와로 뭐예요? 즉 성막을 부수러 온 거죠. 율법, 성전을 부수러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깨달아 알으면 십자가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데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 먹고 다 죽잖아요. 그래 안 죽어요. 두 사람만 살아서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파괴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고기 사건이에요. 근데 진짜 고기를 주죠. 주고 나서 죽여버린다니까요. 근데 그 고기 먹고 깨달아 알으면 되는데 이 깨달아 인간이 못 깨달으니까 문제라니까요. 이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고기 먹고 안 살았어요? 교회 와서 여전히 율법적으로 그 고기 먹고 그렇게 나의 육신의 그 유익을 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느냐 하는 겁니다. 먹고 죽은 것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죽고 나서 먹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거기 보니까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고기를 입에 문 자들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탐욕의 무덤이라고 한다니까요. 기브룻 핫다와바. 인간 탐욕의 무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고기를 저녁의 양식이라고 했죠. 고기가 저녁의 양식이라는 곳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 성경에 나왔어요. 거기 출애굽기 16장 8절하고 12절하고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에 먹을 양식으로 고기를 줘요. 그리고 아침에 먹을 양식으로 뭘 줘? 떡을 줘요. 떡. 그러면 고기, 바사르.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없는 것, 율법적인 바사르. 그게 저녁에 고기를 준다 그 말입니다. 저녁의 양식. 고기가 육체 바사르란 얘기예요. 율법이란 얘기죠. 저녁의 양식이란 얘기죠. 그럼 아침에는 떡을 줘요. 떡이 뭡니까? 레헴. 레헴 오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뭡니까? 베이트레헴. 베이트가 뭐예요? 하나님 즉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집, 떡집, 빵집으로 오셨어요.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납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말구유. 왜? 말 같은 짐승. 그런 너희들에게 잡혀먹고 너희를 살려야겠다는 것이 그 안에 담긴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때는 고기 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떡 주고 그럽니까? 성경 66권이 딱 하나예요. 모든 양식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양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 니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양식 고기로 먹을 거냐 아침에 양식 떡으로 먹을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메추라기라는 고기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6월절 어린 양 양고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양고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었죠. 그러면 거기서 먹고 나왔으면 이제는 광야에서는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하늘에서 나온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기 대용으로 어떤 고기를 주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그거 먹으면 죽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고기 먹고 나왔으면 광야에서는 그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무교병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가 어떻게 이어지죠? 6월절에서 무기절로 이어져요. 6월절 저녁에 어린 양 잡죠? 그게 고기예요. 그거 먹었으면 그게 무기절 아침에 무기병 먹잖아요. 떡. 맛이 없는 뻣뻣한 떡. 무기병이 뭐라고 했어요? 3일간 땅속에 묻어놓은 떡을 7일간 먹는 게 그게 무기절이라니까요. 땅속에 3일간 묻은 게 뭡니까? 예수가 3일 동안 땅속에 있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육이 죽고 진리로 살아나는 그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런데 여전히 고기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도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나온 이들은 더 이상 그 6월절 어린 양을 추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그것으로 자기 살과 피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양과의 연합,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달라고 자꾸 조르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 그거 준다니까요. 근데 주는데 주고 죽인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면 그 양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지금 죽은 양을 다시 살려서 또 죽이고, 죽은 양 살려서 십자가에 또 달아놓고, 그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계속 달라고 하면 그 양은 안 죽은 양입니다. 그 양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이제 없어요. 그건 우리 안에 그래서 진리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거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예수는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한 매일매일의 희생제사적 섬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계속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이런 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신앙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내 역사 밖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저녁의 고기를 먹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으면 돼요. 그래서 그걸 아침의 떡으로 먹으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저녁의 고기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뭐예요? 그 고기 먹고 밤에 속한 자로 나가 죽게 되는 겁니다. 밤에 속한 자로 나간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떡 부스러기 율법을 주니까 그거 받고 나간 것이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밤에 속한 자로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도 주는데 주고 나서 큰 재앙으로 치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진리로 알으면 그게 생명인데, 이 땅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까지 그 안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자,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그것만 달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건 줄 알고 그것만 끊임없이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다시 6절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해서 근심하다가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경배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얘기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와서 그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경배하는 겁니다.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섬겨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먼저 회개하겠다고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섬기겠다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경배로 왔다,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또 어떻게 된지를 다른 말씀을 통해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44절인데 다 읽지 못하고 뒷부분에는 필요한 말만 이렇게 뽑아서 거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까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나 지금 여기서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죠. 거기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고 죽은 나사로, 이들이 오라비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지금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자, 지금 21절, 22절에 보면 마리아가 꽤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다 들을 줄 믿어요.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죠. 부활은 마지막 때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25절, 26절 말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렇게 지금 대화가 쭉 갔는데 지금 마르다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마르다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세상이 끝날 때 부활할 것이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응? 나를 믿는 자가 뭐겠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이 든 자. 그 믿음이 든 자.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되어지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부활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부활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어서는 먼 데 가서 부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지금 마르다는 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과 다르게 뭔가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도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적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5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든 자는 믿음이 되었다는 말한 거죠. 그럼 존재적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이게 뭘까요? 죽어도 살겠고가. 죽어도 살겠고.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산다고 하는데 이거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면, 믿음이 든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를 깨달은 게 믿음이 든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예요. 그러면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 그게 사는 거야. 그 말이라니까. 죽으면 사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죽어야 사는 거야. 여기서 죽다가 아포드 네스코라는 단어로, 다나토스 알죠? 여러분 잘 아는 다나토스.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거의 동사형이 아포도 네스코입니다. 죽다. 아포와 드네스코의 합성어로 죽음으로 완성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패러다임. 운영체제로부터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5절에서 모든 계획이 그 예체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율법적인 운영체제.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이 성령법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그 선인데, 그런 패러다임으로부터, 운영체제로부터 떨어져 죽은 거, 그러면 그게 완성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게 사는 거다 하는 거죠.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 이 육신, 육체의 몸이 죽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운영체제가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마르다가 말하는 부활과 전혀 다른 거죠. 마르다는 육신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부활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와 인간의 기도를 또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 첫 번째 부활한 자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면 거기 무릇 살아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26절을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예수를 믿습니까? 살았을 때 예수 믿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니,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믿지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죽어서 믿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진리가 된 자, 그 죽은 자는 그게 산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그런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더 이상 죽음은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한번 부활한다는, 이미 완성이야. 이미 죽었으니까 또 죽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죽죠 이제. 육체는 죽겠죠. 그렇게 잘못 들으면 이단이라고 할까 봐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육신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울죠. 왜 울어요?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나서 27절에 또 마르다의 고백은 베드로 신앙 고백과 똑같죠?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베드로 신앙 고백과 똑같으네. 근데 이게 지금 마르다가 자기가 지령신을 하는 고백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게 그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이 마르다의 부활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거기 28절을 보면 그 자매 마리아에게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 선생이라고 했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 그 말씀,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그런 것 자체가 부활이야. 그게 영의 부활이냐. 근데 이 마르다는 육체의 부활을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구원을 얻는지를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 그래서 33절 보니까 사람들은 영생이 뭔지 모르고 진짜 죽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저렇게 육신이 몸이 죽었으니까 슬퍼하는구나. 그런데 진짜 죽는 것이 뭐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생각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육신이 죽는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구나. 진짜 슬퍼해야 할 것이 뭔지 아니? 너희들이 지금 살았다고 날뛰는 모습이 내가 볼 때 비통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종교 행위에 으뜸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한번 죽는 죽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사망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심령이라는 얘기 나오죠. 예수님 심령이 비통역이고 이 심령은 이게 성령이라는 얘기. 성령, 심령이 성령, 푸니마. 그러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린 것은 인간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성령이 울었다는 것이 뭡니까? 35절에 눈물을 흘린 것도 나오죠. 실제로 눈물을 흘렸다는 말이 아니죠. 영인, 물론 예수님 지금 육체지만 지금 영, 이 심령이 울었다는 게 영, 푸니마,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인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었다. 그래서 38절에 또 비통히 여기다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믿음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네 믿음이 뒤면, 네가 믿음이 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너희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네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아니 그게 영광이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지금 교보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아니죠. 육체가 죽었다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말이 아닙니다. 자,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형으로 좀 보여주면서 네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 심령에서 그게 일어나면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이 뭘까요? 죽은 자가 지금 수족을 배로 동였어요. 그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손발로 열심히 치성을 드렸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생명조차도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손발을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는 배로 통이는 거죠. 더 이상 손발을 움직이지 않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손발을 움직여서 열심히 행해서 주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면 그게 살아난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동였던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 손발로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손발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손과 발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발이요.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고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나와요. 얼굴이 수건에 쌓였다는 것이 뭐예요? 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수건이 뒤에 나오면 이게 칼림마인데 헬라어로 이게 휘장입니다. 수건이 휘장. 휘장으로 얼굴, 프로스폰, 말씀, 진리를 가린 것이 그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도무지 너희들은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걸 지금 예수님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수건을 벗으면 그리고 그리스도로 가면 그 진리를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이죠. 그러면 진리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정말 진리의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참된 부활에 이른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여러분 뭐 돌에 굴이 돌을 막혔는데 돌이 지금 옮겨지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알죠? 돌이 뭡니까? 예수라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서져야 그 안에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긴 얘기가 있는데 다 볼 수는 없고 이것만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나오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수건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죠. 헬라어로 칼림마, 휘장, 가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휘장이 얼굴을 덮고 있어요. 얼굴이 뭔가? 파님, 헬라어로 프로스폰, 그 말씀을 덮고 있어요. 휘장이. 그러면 뭐예요? 그게 율법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벗겨져야 돼요? 안 벗겨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벗겨진대요?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주께로 돌아가면. 이 주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이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휘장이 수건이 벗겨져서 뭐가 드러나요? 지성소가 훤히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 말씀이 와서 그 수건을 벗겨줘야 우리가 그 지성소로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 진리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주가 뭔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또 나오네. 주는 영이라고 나오네.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주는 영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 나오죠. 생명이라고 나오죠. 그게 레마다.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주는 영이다. 주는 곧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 자유함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우리 모두에게 다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을 받은 이들에게만 열려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전히 법으로만 보는 이들은 수건이 덮인 엉뚱한 말씀을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 말씀으로만 벗겨진다 하는 거죠. 그 수건이 벗겨지면 이 말씀은 전부 진리를 보이게 됩니다. 성경이 절대로 법으로 안 보인다 하는 겁니다.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것으로 안 보여요. 이제는 성경은 소리를 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소리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지금 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근심하시면서 지면에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아까 한탄하고 근심한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에 육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긴다고 했죠. 그 섬기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라는 율법적 본성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노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자, 여기 뭐 봅시다. 지면에 서라고 있죠. 지가 땅지, 땅. 아담아, 땅, 흙. 이 면은 파님이라서 몸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뭐 파님은 얼굴은 말씀 진리라고 있죠, 제가. 근데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합쳐서 해석하면 뭐라 합니까? 나라고는 땅, 흙을 향하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나의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를 쓸어버려야 그게 부활입니다. 쓸어버리다, 마하라는 단어가 지우다, 닦아내다, 없애버리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어디서 봤죠? 신약에서 골로새서 2장에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때 헬라어로 지우고 엑셀레이퍼라는 단어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 증서, 율법을 지우고 제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지금 쓸어버리다가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지우다, 닦아내다, 없애버리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없애버리는 거와 똑같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는 거, 지우고 제어버린다고 나와야 안 나요. 골로새서 2장에. 그거예요. 그래 와서 지우고 제어버리겠다. 마하. 그러니까 율법적인 선악구 속에서 그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팍팍 지워서 없애버려야 돼. 그게 누가 해요? 한탄하고 근심하러 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 내 안에 있는 그 쓸어버림이 대상인 그런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는 결국 우리 율법적인 본성인 율법적 선악고지로 진리가 뭔지 모르고 진리가 되지 않은 자들, 그걸 뭐라고요? 짐승들이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에도 똑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창세기 1장에 7날의 창조에서도 이 똑같이 나와요. 그럼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가축이라든가 기는 거라든가 짐승이라든가 뭐 공중의 새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있죠. 그런 창조,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한테 오라고 준 거라 그 말이죠. 지금 눈에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라 그 말이죠. 그게 왜 주었는지, 그게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하신 거죠. 왜 당신은 백성 뺏기 하나님은 몰라요. 내 새끼 뺏기. 여러분 한번 어디 가보세요. 내 새끼 뺏기 더 보여요?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그거 내 새끼 오징어 그거밖에 찾는다, 그것만 찾는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전부 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제의 표현들은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과 같은 표현들로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면 그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라는 짐승과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성 없는 로고스들, 그게 짐승들이라고 있죠. 그냥 철저히 땅만을 의지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열심히 행하는 율법주의자들로, 그렇게 열심히 행해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가축이라든가 기는 거라는 거, 공중의 새라는 거, 창세기 1장이나 창세기 6장에 나온 것을, 그것이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모습이다, 율법적인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데, 그것이 진짜 인간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에? 이 원고를 뒤쳐본 사람 벌써 알 거예요. 나와요. 너희가 가축이고 기는 거고 공중의 새야. 나온다니까요.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뭔가를 한번 볼게요. 가축은 배아마로 네 발 가진 짐승입니다. 자,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정한 짐승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배아마라는 짐승을 써요. 이 배아마. 그러면 자, 우리가 번제물로 정한 짐승이고 뭐 흠 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드린다고 하는데, 점이 있고 아니 흠이 있고 정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자, 그렇게 드려져서 너희가 죽으면 그게 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너희가 가축으로 짐승으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이 깨끗한 자로 만들어낼 거야. 그게 거룩한 자로 만들 거야. 진리로 새 것으로 줄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정한 짐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경에서 정한 짐승의 기준이 뭡니까? 한번 볼게요. 참 재미납니다. 성경에서 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뒤새김질하고 쪽발이 된 거예요. 굽이 갈라진 거. 여기 얼마나 큰 복음이 담겼나를 볼게요. 자, 레기 11장 2절에서 4절과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너희에게 부정하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정한 짐승의 기준이 뭡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돼요. 어떻게? 쪽발, 굽이 갈라지고 뒤새김질하면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정한 짐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응? 자, 그러면 먼저 굽이 갈라진 것이 정한 짐승이 되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굽이 갈라진다는 거. 굽은 발꿈치를 얘기하는 거죠. 발꿈치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 발꿈치는 아케바라는 것은 땅의 근본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근본, 그것이 부서져야 돼, 깨져야 돼요. 이 땅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땅의 근본, 그것이 발꿈치예요. 그러면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은 그거 깨졌다는 얘기라니까요.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3장 5절에 관한 해석이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 올 때도 설명했고 이번에 제가 구정 때 준다는 76강에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다 하지는 못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마귀의 사탄 뱀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육을 입고 뱀으로 오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 뱀이 즉 뭐를 상하게 해요? 그의 발꿈치. 그게 여기는 여자의 후손도 되고 여자도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자기가 자기를 지금 상하게 자작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것은 우리가 죽였다고 하지만 그걸 깨달아 알으면 우리가 죽인 거죠. 그러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갈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래야 너희가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발꿈치를 갈라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나라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이 갈라버려야, 찢어버려야,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갈라지다, 파라스라는 것은 찢다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찢다, 찢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 내가 스스로 지탱하고 있는 나라고는 그 주인, 육신의 생각이 찢어지는 거, 갈라지는 거, 베어버리는 거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지금 마음의 할례를 지금 모형하고 있는, 가르쳐 주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지금. 응? 육신의 할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베어버리는 것은 그 마음의 할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뒤새김질의 의미는 뭡니까? 자, 소가 여물을 먹어요. 그거 먹고 한참 있다가 이걸 다시 위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또 이걸 씹어요. 그러면 첫 번째 여물을 먹는 것은 한쪽 어떤 위에다 이걸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서 이걸 먹어요. 먹고 이걸 소화해서 다른 위로 또 이걸 집어넣잖아요. 이걸 다른 위로 집어넣어서. 그럼 이게 첫 번째 먹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내가 그것을 그냥 먹으면 죽어요. 씹어 먹어야 돼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뜻이 뭔지 잘 씹고 씹어 먹어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죠.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뒤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지고 뒤새김질 하는 거. 뒤새김질 하면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자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된다. 자, 먼저 굽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디세겜질을 못해요. 그게 부정하다 했는데, 아니 굽이 갈라지면 마음이 할례했다며.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디세겜질을 못하면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할례는 할례를 했다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는 게 아니라 육신의 할례만 한 것을 지금 할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사칭 유대인, 이 땅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했다고 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있는 책 하는 거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가 되지 못한 것은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럼 디세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게 더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굽이, 자, 디세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거, 이거 부정하다고 했죠? 디세김질하면 내가 진리가 있다고 했죠?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말씀을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식으로.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이 말씀 좋고 저곳에 가서 저 말씀 좋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디세김질 하는 겁니까? 않는 거예요. 그거 진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진리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들어요. 그게 그 보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또 하나, 마음의 할례를 못했죠.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말씀을 내 나름대로 복음화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 말을 하면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맡겨둬야지 왜 인간의 헌 말씀 갖고 그걸 판단하냐는 얘기죠. 물론 율법적인 거 말 안 해요. 내가 율법은 논의할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맡겨두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렇고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래서 이구에 저구에 다니면서 맛만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잘하나 못 하나.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떠도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뭐라고 하면 기분 상하다고 하고 떠나고 말이야. 그게 지금 이 깨달은 겁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거 진리는 있다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라 그래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진리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둘 다 아닌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게 부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문에서 쓸어버린다는 것은 그렇게 번제물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축. 첫 번째 가축이죠. 그 번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그거 너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번제물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는 거. 레메스라는 것은 밀착해서 긴다는 뜻이에요. 밀착해서 긴다. 성경 66권이라고는 이걸 문자로 보면 땅이죠. 이게 땅이 안에 율법이죠. 그 여기에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딱 달라붙어서 기어가는 상태. 이게 레메스예요. 기는 거. 그러면 그 말씀에 담긴 내용은 전혀 모르고 겉의 말 문자적으로만 도통한 거. 이걸 기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는 잘 알죠? 공중의 새는 자, 이 성전을 멀리서 바라보면 날아가는 새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는 뭡니까? 율법인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런 거 전부 다 부숴버려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쓸어버리는 거,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거. 누가? 한탄하고 근심해서 회개하고 경배해서 예수가 죽고 영으로 와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서 그러면 깨달으면 다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한탄했던 말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원인 제공했다니까 우리 땅에 보냈다니까 왜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라고 그렇게 보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회개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성으로 아들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었다고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가 볼 말씀은 지금까지 기는 거, 가축, 공중의 새 이런 것을 제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마음에 율법적 본성이 있는 자들은 다 짐승이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보고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호세아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뭐가 나와요? 들짐승 나오죠? 공중의 새 나오죠? 땅의 곤충이 나옵니다. 지금 창세기 1장과 창세기 6장에 나온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날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날에 언약을 맺고 네게 장가들겠대요. 장가든다는 단어가 아라스라는 단어인데 세우다예요. 세우다.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언약이 뭔지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 언약을 이루잖아요. 그것이 짐승 같은 너희들, 율법적인 그런 본성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적 선악법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그런 짐승 같은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면 네게 장가들어서 맺는데요. 장가들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 기둥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우다. 장가들다가.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 나와요?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렇게 너희가 언약 기둥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원고를 보나 안 보나 제가 잘 할 수 있어요. 이거 며칠 전에 한 겁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와요? 얼마 전에 했습니까? 자, 며칠 전에 안 했어.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한 것 같고 그 전에도 얘기했고 본문 갖고 했어요. 에레미야 9장 24절 얘기했잖아요. 나 여호와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사랑이 좀 우리 호세아 2장 19절에 나오는 이게 은총과 똑같은 단어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은총, 사랑, 긍휼, 자비, 아름다움 뭐 전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 옆에 긍휼히 여긴다 나오죠? 긍휼히 여긴다가 뭡니까? 이게 라함. 라함이 뭐예요? 자궁. 라함 하면 생각나는 거.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은혜의 성전, 긍휼의 성전이 나오잖아요. 자비의 성전. 그게 진리가 되었다고 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함. 이게 원래 뜻은 자궁이에요. 자궁에서 뭐가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오죠. 이게 사랑, 긍휼, 은혜, 자비. 그러니까 여기서 은총과 긍휼은 에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사랑과 똑같은 단어고 거기에도 공의와 정의가 나오죠. 그때 나왔습니다. 정의라는 것이 미슈파트고 공의가 체데카라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죽어서 너희들만 생각하는, 자기만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율법적 존재들, 선하고 판단하는 그들을 내가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어린 양으로 덮어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내겠다가 체데카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섬겨서, 그렇게 너희들한테 말씀으로 섬겨서, 그래서 언약을 이루겠다 그런 얘기. 언약의 기둥을 세우겠다. 그런데 20절에 또 그럽니다. 진실함으로 네게 장한다. 이 진실함이라는 얘기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에무나, 진리,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 믿음, 공의, 정의, 은총, 긍휼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단어에 한 단어. 하나의 말. 그렇게 진리로 네게 장가든다는 것은 진리로 진리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언약의 기둥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너와 나와 하나야. 안다, 야다. 그러면 너와 나 하나야. 완성이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가축과 기름과 공중의 새라는 것은 진짜 우리라는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씀이 우리 의지대로 이게 믿어지겠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말이 없으면 죽어도 깨어도 못 믿어져요. 물론 시간차는 있겠죠. 믿어지는 그런 시간은 있겠지만 안 믿어집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이 없으면.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전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짐승 같은 인간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을 알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회개와 경배라는 섬김에 의해서 나는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구구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